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6장 3절 말씀을 나눌 건데, 자료는 어제 이미 올려놨으니까 다 자료를 다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그 출애굽기의 그 7장에서 11장 사이에 보면 열재앙이 나오죠.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열재앙이 나오는데 그 열재앙을 요약해서 계시록에서는 7재앙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땅과 바다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록 앞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땅과 바다에 지금 심판이 집행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옛 창조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생물들 중에서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다 데려가시고, 남은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로 심판을 하게 된다. 큰 내용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한 다음에는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지 않은 많은 생물들, 피조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생물로 데려간 구원 얻은 자들은 하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다 데려가셨고, 그래서 15장 2절에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나온다. 그 15장과 16장은 큰 구름, 경계점이 있어서 15장까지는 구원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가 이제 되고, 그런데도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형벌, 심판이 집행된다. 그런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분기점, 구원받은 무리,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의 무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무리, 즉 연기가 이제 성전에 차오르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이후로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강조해서 경계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구원하는 시기와 때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들 안에 아직은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날의 마지막 어떤 경계점 바로 앞에 와 있다. 달리기로 말하자면 결승전 바로 앞에 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16장 가면 이제는 아담 세계의 그 네 생물, 모든 생물을
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거라는 계속된 예언이었었고, 이 예언이 지금 계시록 16장에 요약적으로 7 재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 사이에는 10재앙이었었죠. 이것을 7재앙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제 17장부터 19장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땅과 바다의 모든 예창조 세계의 생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 위에 있는 바다부터 이제 심판하는 거니까,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료, 음료는 땅의 족속들이죠. 그런데 그 물로 덮여 있는 중이죠. 많은 물로. 그렇게 이제 형상화시켜서 17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대한 형벌 얘기가 나오고, 17장, 18장에는 그 땅의 왕족들, 그러니까 세상과 섞여 있는, 세상에 있는 땅의 왕족들, 이게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7머리와 큰 음녀 짐승의 몸,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최후의 그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이제 큰 전쟁을 해서 미카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17장에서 19장까지 기록이 됐고, 이제 20장이 되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계시가 되고 있어요.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 성경 계시록의 흐름에 대해서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들어갑니다. 둘째가 가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2절은 땅에 쏟음에부터 나왔었죠. 이제 땅에 쏟음에는 세상 교계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다에 쏟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여기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라는 건 구속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건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그물을 바다에 치고 몰아가지고 그물에 걸린 모든 그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갈라내서 버리는 추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그 연결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담 세계 이전 아담의 그 부모 세대까지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얘기가 욥기 38장에 이미 기록이 되었고, 그때 모든 악인들을 다 털어낸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다. 기독교계가 지금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뭐 또 지구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한 것이 6000년 됐다, 이제
해의 나이가 6천년 됐는지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 그 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다. 성경은 그것은 지구과학사나 뭐 인류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해의 나이가 6천 살인지 600억 년 살인지 뭐 아무도 모른다.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기독교계에서는 특히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막 헐쭉 뛰고 덤비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들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세상 말이 있는 것은 참 너무 어리석으면서 헛고지 부리는 것을 이제 보이죠.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 세계에 만물이 존재했었으나 그 원초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집행을 하셔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은 깊은 데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고 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은 원초의 옛 창조 세계를 즉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를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회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의 구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크게 한 달락 그 제일 긴 시간이 있고 자르고 1장 3절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2장 4절 땅과 바다 이제 이야기로 거기서는 이제 땅과 바다가 아니라 땅과 하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땅과 하늘 이야기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이고 창세기 2장 4절은 땅과 하늘들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바꿔져요. 거기까지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4절까지 한 단락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11장까지 그 아담 세계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12장부터 아브람 세계가 또 이어지고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큰 단락이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땅과 바다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물이 두 물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궁창 아래 물은 하수라고 그러죠. 궁창 위에 물은 상수라고 흔히 말해요. 또 상수물을 마시지 하수물을 마실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수물은 애굽의 하수는 검다는 뜻인 나일이라고 그래요. 나일강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나일 삼각주에는 퇴적층이 있어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그 바단 아람 쪽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 원류에서부터 중동을 이렇게 남북으로 쭉 흘러내려서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중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큰 강 유브라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강이 애굽의 큰 강이 하나가 나오고 중동 지역의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수라고 표현을 해요. 애굽의 하수, 유브라데 하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다. 거기부터 이제 바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뭇을 땅이라 칭하셨다. 그리고 땅의 생물들에 다시 돋아나게 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얻은 내 생물은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관심했거나 거부했거나 대적하고 회방했거나 한 자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저주가 임한 생물들이다 이래요. 저주받은 생물들 중에서 건져낼 자를 다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 16장의 7 불대적 재앙 이야기다. 이것은 예표상으로는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 사이에 10장이 이미 시가 됐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계시록 16장에서는 7재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마음에 잘 정리를 하시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내가 말씀을 강론할 때 서원 하는 그 서원 이야기를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똑똑한 무슨 신학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보는 이런 기본 틀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나름대로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지식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의도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죽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빗나갔다. 그것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조장하는 자들이 다 신학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게 다 죄를 퍼뜨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죄의 근원인 그 마귀 자식들이다라는 증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가 임했죠. 신명기에 보면 하늘이 노시 되고 뭐 철이 되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땅이 막 철이 되고 노시 되고 뭐 바람이 불어도 무슨 뜨거운 불바람만 불고 뭐 모래먼지가 달려가지고 막 농사를 질 수가 없고 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이게 하늘도 저주가 임했고 땅도 저주가 임했고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은 다시는 있지 않다. 처음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그 다음에 처음 땅은 모든 그 근원부터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불로 다 불사람 당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의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 세계가 어떻게 심판이 왜 되느며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실 건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지 무슨 인류사나 무슨 지구과학사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바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바다의 생물들,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나게 하셨고 물고기들 중에서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이거 이제 우리는 벌써 그 창세기 1장 딱 읽으면 계시록 요한복음 그 21장에 보면 큰 물고기 153마리 딱 연결이 되잖아요. 큰 물고기 오면 세상 대인들 땅에 큰 짐승들 그러면 이거 저 욥기에서 뭐 무슨 뱀하고 또 리보야탄하고 이렇게 상징을 했는데 그게 땅과 바다 이거 가리지를 않고 하마나 악어는 땅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살고 지세상이야 이놈의 건. 그런 짐승들을 말하구나 라고 금방 연결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각
각종 물고기를 나게 하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엊그제 지난번 집회 때 내가 인용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몰아서 잡는다, 그물 쳐놓고.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유대교의 그 지식 있고 똑똑한 신학 박사들이 거기 많은데 그런 사람들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으니까 금방 연결이 되잖아요. 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면은 유대교의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 큰 자들을 불러다가는 써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교계에 무슨 신학 박사니 뭐니 해가면서 나름대로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지혜, 이제 우리 욥 읽었는데 욥과 그 친구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낚시질 잘해서 물고기 잘 잡는 게 습관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풀어주고 나서 그들을 내보내면 습관적으로 물고기 잡는 것이 몸에 익은 사람인데, 나는 낚시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낚시질 할 줄을 몰라요. 뭐 찌를 어떻게 끼고 뭐 낚싯줄 던지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겠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누구를 만나면 이 물고기는 낚시로 잡아야 되는지 그물 쳐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요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예,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게. 그런데 세상 교계 사람들은 그물 쳐놓고서 물고기 모는 것은 잘해요. 가만히 보면은 잘하는데 거기에 맨 못된 것들이 더 많고, 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는 몇 마리가 섞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몽땅 다 가지고 가서 다 소스다 듣고 끓여서 먹으면 같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나는 난 그런 짓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느라고. 나는 그 새우들 막 이렇게 촘촘한 그물 가서 새우 이렇게 그냥 난 자저 담는다는 말, 난 그 물가에 살아서 그거 이제 밤에 가서 그 쪽대질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얼마 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소금 쳐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 아주.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해봤지만 나는 자젓이나 새우젓 담아서 파는 그런 장사는 난 안 된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못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되도록 해서 진실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든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지, 개나 거리나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자기 예배당에다 모아놓고 자기 양 삼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오늘날 세상 교계의 그 목회자들이 그 목회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목회를 했을 것 같으면은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다투고 죽임당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유대교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다, 그들한테 가서 전해서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교의 그 저명한 랍비들한테 가르침받은 것이 성경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버린 것, 빗나간 것을 잘못 가르침 받았네. 즉 죄의 죄를 더하는 죄인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되게 하는 가르침을 받아왔었네 라고 깨닫고 고개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을 해야만 구원 얻은 우리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왜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는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너희가 다 나에게로 와서 나와 연합을 해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내가 전했고 나의 지지자들을 대대로 보내서 전하게 했는데 끝내 자기 세대에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죽으면 너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불못을 예비해놨다. 그 불못 바다,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바다가 되는데, 불못이 되는데, 그 바다에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진리 말씀 소리를 전하라고 온 세상에 보내면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윤곽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바다에 쏟아부은 심판 내용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았다는 뜻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망으로 충만할 뿐 항상 살아계신 진리 말씀으로는 생명이 없다는 뜻인데 이건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을 갖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신 마귀에게 속한 모든 인간은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았으나 다 죽은 것들이다. 이거.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죽음에 다 처해져 있고 두 번째 죽음에도 이는 반드시 내 말을 듣지 않은 둘째 사망에 이제 반드시 떨어진다. 죽고 또 죽는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해도 들으려고는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이 살아있으면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의 몸으로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그 속의 영과 정신이 영은 죽고 그 정신이 부패 썩었으면은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결과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라는 용어는 세상의 영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부류의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흔히 말하죠. 지문 이런 것이 다 다르다. 얼굴 쌍둥이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죠. 그런데 그 쌍둥이의 아내들은 누가 내 남편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 길로는 부모님은 어느 누구가 1분 먼저 나왔고 누가 그 다음 1분 후에 나왔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애들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꾸 동생한테 야 이놈아 형한테 내가 덤벼 이제 이럴싸니까 알게 된 거죠. 아니 얘가 먼저 나오고 나서 네가 5분 후에 나왔다든 10분 후에 나왔다든 이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러주니까 그걸 아는 것이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가 형이다 이거야. 막 이제 자꾸 이제 같은 날 같은 대략 같은 시간에 나왔다 해가지고 기어붙었으니까 형제간 그냥
그 장유 차서가 쌍둥이가 훨씬 더 엄합니다. 막 죽어봐 버리거든.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막. 그러고는 너 엄마한테도 너 형한테 얻어맞았다고 했다가 이거 해야지 너 가만 안 놔둬 그러면 막 말도 못해. 엄마한테 지가 얻어맞고 나서도 그 엄마 저 형이 이놈을 때렸는지 뭐 저 박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막 그 순서를 딱 잡아버리거든. 그 짐승세계에서도 그 서열을 딱 정하는 것이거든 이게. 야, 속세의 판단으로는 좋고 나쁜 사람, 큰 자 작은 자, 부리는 자 종들, 가진 자 학대받는 자 등등 여러 부류가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랬는데, 인간 세상의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아주 각색이죠. 가지각색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자기에 대해서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자기처럼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거든. 그런데 상대방도 나를 자기 종삼고자 하는 야심이 상대방이 없느냐? 상대방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동생이 형한테 왜 덤벼요? 형을 굴복시켜서 자기 종 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굴복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속세의 그 판단대로 보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근거해서 좋고 나쁜 사람, 큰 자 작은 자, 그 다음에 상전과 종, 그 다음에 가진 자와 빈자, 없는 자 등등 여러 부류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토해내는 이 세상의 영인 바닷물과 독이 섞인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이 세상신 마귀는 저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과 불법, 부당함과 억지 등의 모든 모순으로 구성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만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세상은 마귀에게 임시로 넘겨주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허영과 물질 문명과 인간 문화의 고상함 등으로 치장된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와 혈탁 연합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제 인간 나라에서 세상이라고 말하면 물질들을 말하는 것이고, 산, 바다, 뭐 하늘, 공기, 뭐 물, 뭐 이런 것 등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은 문자대로의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원래 이게 사탄의 권세하에 들어가서 사탄이 그 질서를 딱 이렇게 정해놓은 것, 순서를 정해놓은 것, 그 사탄의 세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용어가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정신세계에서 진짜로 고상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어진 상태가 가장 고상한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도 확대되어서 내가 정말로 고상한 넓고 큰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고상한 걸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미선자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점잖하고 뭐 그 사람 보급소도 살 사람이고 이런 고상함을 자꾸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고상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자꾸 뭐 옷도 비싼 거 사 입고 뭐 가방도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어떤 것이 이거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고 뭐 옷이 뭐 몇백만 원씩 하는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압니까 그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보면 그게 딱 안 되는 맛도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쪽으로 눈이 열린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100만 원짜리 백을 들었는지 뭐 길거리에서 5천 원짜리 가지고 다니는지 내가 볼 때는 5천 원짜리가 훨씬 더 좋아 보여. 이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건 세상을 향해서 눈이 감겼다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 잘 보이는 사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게 남들도 자기를 고상하게 보이고 올려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볼 줄로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착각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건 모르는데 아무래도 좀 자꾸 날마다 꾸미고 그럼 조금 티가 나기는 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좀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비싼 옷 입고 뭐 화장품 막 진하게 바르고 막 이렇게 막 냄새 풍기고 그러면은 거기 미혹당할 것 같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그의 진실성과 그런 것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뭐 외모로 꾸며가지고 어떤 처녀를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건 결국은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진심을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야 끝까지 백년해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자꾸 되는 것을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상한 것과 위선적인 사람은 다른 것이죠. 세상은 허구로 가득한 본능적인 윤리 도덕과 인간 문화와 종교 등으로 위장하고 여러 모순들을 덮어서 가리고 속여서 생계와 세상의 허용을 채우기 위하여 죽도록 땀을 흘리는 고역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인 위안을 찾는 방편으로 삼으나 결국은 인생사의 고통이 점점 더하며 허무함으로 끝나니 티끌 인생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중세의 인간 문화, 헬라 문화의 그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르네상스 문명이라고 아마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는 음악이니 미술이니 특히 그 문학이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도록 발전을 한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 문학가가 되고 막 음악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인 것 같으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가서 정신적인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야. 어떤 이제 미술이면 그 미술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림 우리가 보면 애들 장난해 놓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 억대도 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막 거기에 막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 그 그림을 다 알아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는 고상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음악을 뭐 베토벤이 슈베르트니 나는 이제 그 중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음악 그거 이렇게 이제 점심 시간에 그 음반이 있어서 그게 틀어줘 가면서 뭐 이게 누가 몇 년도에 작곡한 뭐 무슨 곡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교내 방송으로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은혜인 것 같아. 그랬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그냥 이제 귀에 그때 너무 익어서 대충 어떤 음악이 이제 뭐 연속곡이나 뭐 해서 딱 흘러나오면 아 저건 뭐 베토벤이다, 저건 슈베르트다, 뭐 저건 슈만이다, 뭐 그럼 좀 대충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그 음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상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문학에 관한 이야기도 뭐 나는 또 그 국어 선생님도 날 되게 이제 사랑하셔가지고 특히 나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장서 있는 책을 너 보고 싶은 책 네가 다 봐라. 부지런히 너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남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걸 그냥 얼마나 세뇌시켰는지 몰라 그 국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참 대작들 학교에 비치한 대작들 뭐 많이 읽었어요. 뭐 특히 기억이 나는 거 뭐 삼국지연이나 홀복 여사의 그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대작을 읽으면서 좀 사람이 이렇게 그 정신세계가 좀 넓어지는 것은 확실히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내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이런 것만이 이 세상 전체가 아니구나. 그런 걸 책을 통해서 반드시 얻기는 얻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야?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고상해졌죠. 지금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즉 성경의 그 핵심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내 속에 많이 받아들였고 그분의 세계, 창조 세계를 그분이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경영하고 또 그 경영하시는 최종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 속사람의 그 영적 내적 지식이 사람을 다듬어 놓는 그 상태가 고상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상함과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고상함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바다 생물은 결국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심판날까지 사탄의 정부인 세상에 억지로 복종하며 살다가 끝날을 맞게 되는데 모든 육체들은 큰 자든 작은 자든 가진 자든 착취당하며 학대당하며 사는 동안 정치적인 힘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인간 문화와 종교를 찾으나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의 모든 속임에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구원자와 생명의 주로 영접함으로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결국은 바다 세상은 영원한 심판의 처소인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바다와 피바다에 관한 예언을 상세하게 상고하고 세상은 불로 사르기 위하여 임시로 간수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예언과 같이 바다 생물은 불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것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의 생명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건 그분과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옛 첫 사람은 육체와 함께 거하는 마귀의 본질인 죄의 종으로서 불완전한 육체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많은 불합리한 것들과 모순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세상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갈등을 하고 정신적인 그 공황 상태 이런 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공황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노벨상을 예를 들어서 샀어. 그러면 더 이상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때 자기 자신을 주의 성령께서 잘 잡아주시면 다행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다가 막 완전히 극도로 인간 본성에 따라서 타락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좀 그래도 예수를 좀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고상한 사람 되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이제 푸닥거려하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오순절바 막 성령 임했다고 막 불러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미친데기들이고, 그래도 좀 고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점잖하고 조용하고 이제 그 종교에 연단된 사람들은 보면 얼굴색이나 하는 그 행동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죠. 뭐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연마된 사람이다라는 걸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누구는 뭐 예수 믿는 해가면서 막 불러 해가면서 예수 믿고 막 축복받으라 해가면서 막 눈에 쌍심기 껴대고서는 막 이러면은 아유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겠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다 그렇죠. 이런 것이 모두 구원이 뭐고 심판을 받는 요인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긴 1시간 이렇게 보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